신광이 불매하니 만고에 희우하니라 입차문내 막존지혜니라나 그 범어사에 들어오면은 일주문을 지나서 사천왕각을 지나서 사천왕문을 지나면은 불인문이 있는데 불인문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을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국민학교 5학년 학생들이 범어사에 오면서 그 내용을 묻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오늘 그 불인문에 범어사를 중흥시킨 동산 큰 스님이 계셨는데 동산 스님은 민족 33인의 한 분인 백용성 스님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선방에 앞에 대나무가 바람에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깨달아서 도인이 되셨는데 그 동산 스님께서 쓰셨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면 신광불매 만고휘우 입차문내 막존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광불매 만고휘우 입차문내 막존지혜. 신광하면은 신비로운 광명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광명은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또 뛰어다니는 동물의 마음이나 마음의 근원은 밝고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다. 마음의 근원은 옛부터 지금까지 변한 바가 없다. 신비로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항상 밝아서 불매, 어둡지 않다. 그래서 아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신비로운 광명은 온 세상에 두루하는 것이고 특히 범어사에 들어오니까 부처님 도량이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 이 범어사 도량을 이렇게 뒤덮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입차문내 덜입자 이차 문 안에 이 범어사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막존지혜라. 아르마리를 버려라. 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불교를 많이 알고, 어떤 분은 기독교를 많이 알고, 세상을 많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다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라. 왜냐하면 내가 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가득 차면은 담을 수가 없는 거라. 어느 큰 스님을 공부가 많이 된 그 학자가 찾아가서 그 돌을 물으려고 찾아갔는데 이 큰 스님께서 차를 따르는데 찻잔에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고 있는 거라. 스님, 지금 찻잔에 물이 넘칩니다. 그만 따르세요. 하니까 그래도 따르고 계시는 거라. 그런데 이 학자가 아니 그만 따르면 되는데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자네 생각이 이렇게 넘치고 있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마치 내가 물을 따르면은 그 잔에 차서 넘치듯이 자네 생각이 이렇게 넘쳐나니까 마음을 비우고 나서 법문을 듣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분이 법문을 들을 때는 그 열이박빙하여 마치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오늘 그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불매 만고휘유 입차문내 막존지혜. 그러니까 이제 불인문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와야만이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이 선명상을 널리 보급을 하고 있고 한 3, 4일 전에 한일 불교도 대회를 범어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그 마지막에 한일 불교도 대회를 하고 하루에 5분 명상을 하자. 일본, 한국,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루 5분만이라도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남의 험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을 봐서 내 마음에 밉고 곱고 좋고 나쁜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마음을 바르게 고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온갖 세상이 물질로 가득 차다 보니까 또 걷다가 요즘에는 핸드폰도 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핸드폰도 봐야 되고. 그런데 핸드폰을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 길을 건너가는데 이제 건너가는 길로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는 길로도 안 건너가고 삐딱하게 가면서 핸드폰 보고 건너가는 거라. 그러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깥 경제의 마음을 뺏기는 거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또 소중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온갖 것에 끌려다니잖아. 그런데 요즘엔 또 핸드폰까지 봐야 되니까 더 바빠졌나요? 안 바빠졌나요? 그래서 핸드폰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까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도 보고 또 핸드폰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는 않는가. 내가 누구를 괜히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 매일 5분만이라도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러한 자기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닌 보살님이 스님, 조계종에서 선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라. 또 어떤 분은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잘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니 있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을 하면은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마음을 순수하게 한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선이라.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님 따라서 한번 잠깐만 해보자고. 허리를 쭉 굽히는 것보다 펴야 되겠죠. 그죠? 허리를 펴고 턱을 뒤로 제치거나 숙여도 안 되고 이렇게 자기 양 어깨하고 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 혀가 있으면 이게 혀라면 입천장에다 혀를 가볍게 붙여야 되는 거라. 근데 혀뿌리가 이에 입뿌리까지 와 이렇게 가만히 닿게끔 한번 해보자고. 힘줘서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붙이는 거라. 그렇게 하고 눈은 어느 스님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명상을 해야 된다 하는 스님이 있고 어느 스님은 눈을 가볍게 감고 해야 된다. 또 어느 책자에는 눈을 실눈 있잖아요. 가볍게 뜨고 해야 된다. 장단점이 있어요. 마음이 깊어지고 고요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눈을 가볍게 감아도 되는데 눈만 감으면 코를 고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눈만 감고 마음만 고요해지면 그냥 잠들어 보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눈을 뜨라고라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마음이 들뜨고 또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사라질 때 눈을 가볍게 뜬다는 거라. 크게 뜨는 게 아니라 가볍게 뜨고 누구를 보느냐면 내가 나를 보는데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라. 숨을 천천히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코로 내쉬는 거라. 그런데 앉는 거는 의자에 이렇게 바르게 앉아도 되고 또 우리가 자복에 앉으면은 스님들 마냥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는 건
힘이 들잖아요. 그 결과보자인데 그거는 힘이 드니까 한쪽 발만 한쪽 무릎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꼭 무릎에 안 올려가면 두 발을 편안하게 놔도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하느냐. 손은 오른손 위에 왼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붙이는 겁니다. 그 우주법계 정인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집중하고 한 곳으로 모는다는 뜻이 있고 우리 몸에 기맥이 서로 합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 위에 편하게 놓아도 되고 아니면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해서 양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때 오른손과 그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가볍게 맞닿으면 되는 거라 올려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호흡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일부러 막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니까 오히려 호흡 때문에 마음이 더 안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숨을 쉬는데 따라서 가볍고 깊고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쉰다.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를 내 마음이 알아서 지켜보는 것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고. 하나 하면 들어 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쉬는 겁니다. 하나 천천히 깊이 들어 마시고 둘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들어 마시고 둘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이제 스님 얘기 들어보시면은 뭐 쉽나요? 안 쉽나요? 무지하게 쉬운데 틈틈이 시간이 나면 앉아서 마음으로 나를 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집중이 또 그래도 안 되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또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둘, 그렇게 10번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숨을 세면 됩니다. 숫자를. 그러다 보면 입안에 맑은 침이 모이게 되는 거라. 그래서 평소 가볍게 들뜨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30번 내지 50번을 쉬게 되면은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수행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스님이 합창단 범어사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오늘 스님이 그것을 읽어드리고 노래를 한번 듣는 거 괜찮지 않겠나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금정산에 가면
정상 위에 우물이 있어요. 옛날 그곳에 금빛 빛나는 물고기 살았대요. 그 물고기는 범천에서 내려온 범어라 했대요. 백두대간 최남단 금정총림 범어사 의상대사 창건한 천년세월 범어사 하엄선찰 대본산 어산교 맑은 물에 업장을 씻고 부처님 품속에 안기니 연꽃처럼 해맑은 마음 여요한 극락정토 미움도 원망도 시비도 어두움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여여한 극락정토 대자대비 부처님 품속 대자대비 부처님 품속 대자대비 부처님 품속 스님이 한번 읽을게요. 금정산에 가면 정상 위에 우물이 있어요. 옛날 그곳에 금빛 빛나는 물고기 살았대요. 그 물고기는 범천에서 내려온 범어라 했대요. 백두대간 최남단 금정총림 범어사 의상대사 창건한 천년세월 범어사 화엄 선찰대 본산 어산교 맑은 물에 업장을 씻고 부처님 품속에 안기니 연꽃처럼 해맑은 마음 여요한 극락정토 미움도 원망도 시비도 어두움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여요한 극락정토 대자대비 부처님 품속 내용이 좋나요? 안 좋나요? 아,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번 들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아, 그래. 다음번에는 그 스님 법문이 뭐 어렵게 하는 법문만 법문이 아니라 우리 범어사 가정도는 다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를 쉽고 재밌게 부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래도 스님이 종성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요즘에 뭐 그냥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절에 가니까 뭐 금방 깨닫게져서 다 깨닫고 또 어떤 절에 가니까 뭐 전부 다 깨달았다고 하고 그 부처님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찰 대본산 범어사에서 깨닫지 못하면 또 그것도 우리 최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 스님이 가만히 스님에게 스님 어떤 것이 깨달은 마음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스님은 이렇게 주먹을 한번 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라고. 스님 주먹 들은 걸 다 보나요? 안 보나요?
눈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그런데 잘 보자고. 눈은 주먹을 보는데 거울 역할을 하는 거라. 거울은 주먹을 들으면 비추긴 하지만 아는 게 없잖아요, 거울에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이 주먹을 들어 보이면은 주먹을 보고 아는 놈이 있나요, 없나요? 아, 스님이 주먹을 들어 올렸구나. 이게 보이는구나. 뭐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참나, 이거 어떻게 그렇게. 스님이 이 주먹을 들어 올리나 내리나를 대번에 아나요, 모르나요? 그게 아는 게 뭐예요? 따라서 마음. 뭐 깨닫는 게 뭐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따라서 마음이 부처님이다. 깨달으신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 부처님이시다. 우리가 왜 위대하냐면 눈으로는 이걸 보지만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위대한 거라. 마음이 없으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바탕이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마음 바탕이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스님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또렷하게 듣고 아는 이것이 우리 본래 마음인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모양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색깔로도 볼 수 없는 거라. 그걸 스님이 자꾸 어디다 비교를 했냐면 허공에 비교를 했잖아요. 이 허공이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구름도 끼고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는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허공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려도 허공은 그대로인가요, 아닌가요? 따라서 한번 해도 따라서 허공은 그대로인 것이다. 허공은 변하거나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허공은 형체가 없다. 이 비교라면은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이 텅 비어 있는 진공의 상태라. 텅 비어 있는 진공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나타나고 동물도 나타나고 뭐 방송국에서 연속극을 하면 연속극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텔레비를 다른 채널을 돌리면 앞에 채널은 사라지고 다른 채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뭐 축구를 보다가 뭐 복싱 경기를 보다거나 뭐 테니스를 보거나 돌리면은 막 바뀌잖아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라. 우리 마음도 마치 텔레비 브라운관과 똑같은 거라. 이 생각 나타나, 이 생각도 떠오르고 저 생각도 떠오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던 생각도 떠오르고 또 이웃하고 싸우는 생각도 떠오르고 온갖 생각이 채널이 바뀔 뿐이지 마음 자체는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 맞으면 박수 한번 치라고. 간밤에 신랑이 초상집 갔다고 하고
새벽에 들어오신 거라. 화가 나서 막 싸움을 한 거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리고 오늘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하고 막, 이제 뭐 옛날에 싸울 때 보니까 그리 싸우더라고. 오늘 세상 끝나는 것 마냥 막 싸우더라고.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남은 사람이 있는 거라. 그 신랑하고도 막 싸우고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고, 그 찌꺼기가 남아서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마음 공부가 안 된 거라.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간밤에 싸운 것도 그 시간이 지나면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빈 허공처럼. 그런데 밤새 싸운 게 아침에 남아있으면은 그 생각으로 찌꺼기를 남겨둔 거라. 생각일 뿐이지 내 마음 어느 곳에도 괴로움의 찌꺼기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마 대사한테 흰광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 큰 스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두렵지 않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 내 마음이 그렇게 두렵느냐. 정말 저는 항상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두려운 마음을 두렵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두렵게 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내 마음 어느 구석에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고 하니까 이제 신곽이 눈을 꽉 감고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찾기 시작한 거라. 평상시 나를 괴롭히고 그 괴롭게 마음을 만든 것이 어딨나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라. 큰 스님, 제 마음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제 마음 어느 곳에도 두려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본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때 신광이 큰 깨달음을 얻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고집을 하는 거라. 지난 시절에 아팠던 과거가 내 마음속 어디에 남아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내 마음은 텅 비어 허공과 같아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면 박수 한번 치라고. 그 신도님들한테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는 해주면은 참 좋아하고, 아 오늘 법문이 괜찮다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신도들 비율을 맞추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다. 현재는 다만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바로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깨달은 부처님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뭉쳐 있는데 우리 생각이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막 흩어져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재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항상 내가 내 마음을 보면서 아까 5분만이라도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괴로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괴로움은 생각의 그림자다. 따라서 괴로움은 내 생각의 그림자이고 내 생각이 만든 허상이다. 과거는 흘러갔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귀인을 만나면은 어른이나 아이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바람에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 부산 시내를 다 다녀보고 전국을 다 다녀봐도 범어사만한 절이 있나요, 없나요? 박수 한번 쳐보라.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도량이 어디 있어요? 1000년 세월이 넘게 흘러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 안에 아주 큰 스님들이 많이 스쳐가고 그런 위대한 도량에 우리가 와서 공부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업장이 소멸되고 또 어쨌든 공부를 한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공부가 좀 진척이 힘이 생기고 좀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런 문제에는 보람을 갖고 자랑스럽고 누가 이렇게 막 깨달았다 그러면 어쨌든 뭐 깨달았으니까 좋지만 그래도 범어사 와서 큰 스님 설법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 괜히 뭐 요행을 좀 배워가지고 막 깨달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범어사 신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 합장. 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처님 품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나는 행복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곁에 이웃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법회 공덕으로 뛰어노는 동물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나무들도 꽃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하늘을 나는 새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도 행복하게 하소서. 초하루 법회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게 하소서. 온 세상에 다툼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온 세상이 행복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